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앞부장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개혁의 때를 이루라. 개혁의 때를 이루라.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개혁의 때를 이루라. 개혁의 때를 이루라. 개혁의 때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여서 저 서울의 광화문에서 약 110만 명이 모여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슬로건 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곳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정상 가지는 못하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예배 때 슬로건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왜 슬로건을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 더럽고 악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이 악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고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와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마틴 루터, 마틴 부츠, 또 프랑스의 장 칼빈,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나라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에 대한 정의,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 아시아의 일본을 거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져버리면 이제 다 넘어가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복음이 들어왔던 순서도 이 순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나라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이 악법을 통과시켜서 복음이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연합예배에 대한 분위기를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비록 예수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 악법을 자기가 봐도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나라가 다, 가정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가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에 이용을 해서 별의별 짓을 통해서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이 악법을 저지하며 반대 집회를 열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며 행복해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돌이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지금 이 개혁의 때를 이루지 못하면 이 개혁의 때는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모른다는 사실.
오히려 이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에 비해서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개혁의 때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와 들어는 보셨습니까? 도비아라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느헤미야와 도비아라는 자가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했던 나라 바벨론도 더 강력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 대한 식민지 정책이 바벨론과는 달랐어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억압과 강압에 의한 식민지 정책이었다면 이 페르시아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들은 자기 나라의 총독과 통치자로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절대 충성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라는 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라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은 아주 높은 직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잔에다가 독약을 타서 왕을 독살시키는 일이 흔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면 그만큼 왕에게 신뢰를 받고 왕에게 믿음을 사고 높은 관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높은 관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의 소원은 내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내 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점점 일어나서 밀란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는 빨리 내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성벽으로 굳건하게 지켜야 내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도 성벽을 안전하게 다시 재건하여 세우는 것이 절실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 세우며 재건시키십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저것을 재건해서 왕을 반역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가도 지금 나라가 안 그래도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까지 밀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반역자들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재건하고 있는 그 성벽을 무너뜨려요. 공사를 중지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나마 올라갔던 그 성벽마저 무너뜨려요. 이 소식을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나마 세워져 가던 성경마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서 슬픈 기색을 띠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야 이리 와라. 너 무슨 일이냐? 이리 와봐라. 그러자 그때에 느헤미야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 기색을 보고 이리 오너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말을 듣고 왕에게 예하고 가는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느헤미야의 잠깐 기도라고.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세워져 갔던 걸 왕이 무너뜨렸어요. 반하고 이럴까봐.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내 나라가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데 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내 나라 조국을에 총독으로 임명돼요.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진 12년 동안 그가 한 것은 성벽을 재건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린 상태. 마치 우리나라가 6.25가 나서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다시 하나부터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살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다시 그전처럼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다시 그전처럼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회복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의 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그리고 나라를 개혁할 때까지 사사건건 느헤미야를 괴롭히며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의 이름이 바로 도비아라는 자입니다. 이 도비아라는 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없이 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12년을 총독을 있으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개혁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을 떠난 지 지금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왕에게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왕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를 보낸 왕에게 12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그 왕과 수년을 지낸 다음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허락을 받고 다시 내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알게 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만지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이 엘리야십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공간에다가 그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만드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개혁의 때를 이루라.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드는 악한 일을 만지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12년을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개혁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느헤미야를 통한 개혁을 즐거워하셨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 12장 43, 44절에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독간을 맡기고 레위 사람들에게 올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여보니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는데 부녀들도 기뻐하고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의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가 나라가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몇 년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온 사이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옛날처럼 변해요. 제사장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다가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교회를 없애려는 자에게 교회에다가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비야라는 자가 했던 말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4장 3절, 7절, 8절 도비야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이 도비야라는 자가 했던 말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아, 느헤미야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뭐가 올라가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도 성벽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하고 쳐서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마귀 사탄의 간사한 꾀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 같은 자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 사탄을 우는 사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먹이가 옆에 있어도 잡아먹어야 먹어요. 배가 부르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이 도비아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꾀에 종교 지도자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마귀 사탄의 간사한 꾀가 만나면 개혁은 멈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타락하지 마시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는 아니죠. 요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 넘어집니다. 그 교회를 10년 다니다가 이사 오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 시작하는 때부터 나중에 혹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목회자 하나가 넘어지면 저희 같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무너졌을 때 그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타락하지 말아요. 처음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했던 모습을 느헤미야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내용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는 자가 뭐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대. 1 더하기 1은 2인데 뇌물 받고 1 더하기 1은 5입니다. 그럼 유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뇌물 앞에서 개혁이 멈춰버립니다. 뇌물과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뇌물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냄새도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냄새 말씀드리냐고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강력계 형사로서 30년 이상을 강력계 사건만 맡으신 형사 반장 출신 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강력계 형사다 보니까 가는 현장마다 강력 사건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가면 참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자기가 30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강력 사건 현장을 가면 여러분, 이 냄새가, 그 강력 사건에 의해 저질러진 그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사건 현장을 갔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맡았던 그 냄새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곳을 봤더니 저기 세워진 캐빈, 요만한 창고에서 냄새가 나가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아, 저기에 사람이 죽어요. 오래된 뭔가가 썩어있구나. 그래서 그 창고 캐비넷을 이렇게 열었더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돈이죠, 돈. 돈이 현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돈이 썩어가지고 돈 썩는 냄새가 그렇게 가장 역한 냄새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사실이라고 하신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더러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더럽고 병든 자들의 손때가 저기에 묻어 있었겠습니까? 그 묻은 손때가 썩어서 이렇게 역한 냄새를 나게 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자들이 이 전에 있으니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그 냄새, 뇌물의 냄새 때문에 개혁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뇌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더래요. 목사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실제 얘기입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목사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네가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자네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마디 없이. 백날 기도하고 금식하면 뭐합니까?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기도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멈추지 못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나중에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을 이겨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느헤미야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몇 년 있다가 돌아와요. 나라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찌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며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나라의 성벽이 재건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개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예전처럼 다시 망가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보이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엘리야십, 그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을 당장에 처단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그에게 왜 그랬냐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손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어요.
그건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을 이어갑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 가운데 심히 근심하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바꾸며 환전치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싹 다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다 엎으셔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방과 세간을 다 밖으로 내어 던져 그리고서 그곳에 원래 있어야 했던 원래 하나님이 그곳에 놓아라고 했던 모든 것을 다시 그리로 돌려 들여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원인과 이유 찾으면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원인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십에게 왜 그랬냐? 엘리야십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개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다시 완성시킵니다. 느헤미야. 그리고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 그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다. 다시 말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마칩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개혁을 계속해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온 세계의 개혁을 원하십니다. 이 개혁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와 온 세계의 개혁을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개혁의 때가 계속 이루어지는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개혁의 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타락의 때를 멈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어지 않은 개혁의 때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 번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